할렐루야. 오늘도 굿TV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베소 6장 12절로부터 13절 말씀을 중심을 통해서 영적 싸움을 싸우는 이유라는 그런 제목을 갖고 함께 한번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린 그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가나안의 의미를 살펴보았고, 그런가 반면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의 7 족속을 쫓아내야만 하는 그런 영적 원리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었죠. 그러면서 지난주에 이 영적 싸움을 싸우려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되니 최소 못해 요한일서 2장 14절의 말씀에 청년의 신앙까지 자라서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거하는 가운데 흉악한 자와 싸워 이겨야 될 영성까지 자라야 되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영적 싸움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고 하는 것은 결국 성경적으로는 우리의 구원의 여정, 구원을 얻은 자는 구원에 이르기까지 자라야 될 여정을 설명하는 과정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가장 먼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이 있다고 표현을 했죠. 그리고 이어서 믿어서 구원 얻었다로 끝남이 아니라 요한복음 3장 36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순종치 아니하면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는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면 순종하는 신앙까지 자라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는 영성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 역시 잘 설명했죠. 구약에서는 하박국서 2장 4절을 통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말씀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표현함을 통해서 그냥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믿음에 이르러야 될 신앙을 가르쳐 주었죠. 그리고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을 통해서 입술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표현했고, 이어서 계속해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말하며 구원을 얻은 자는 반드시 구원에 이르는 신앙까지 자라야 할 것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친히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에 대해 잘 설명하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출애굽 과정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홍해를 건너 광야교에 들어왔다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영성을 설명했을 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영성을 안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의 말씀은 누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겠느냐,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겠느냐, 순종치 아니한 자가 아니냐라고 말씀하며 19절에 보충 설명하기를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씀을 통해서 결국 순종하지 못한 것을 믿지 아니함의 결과를 얘기하죠. 즉 순종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모습을 보면서 믿음 따로 순종 따로가 아니라 믿음은 곧 순종이란 열매를 반드시 맺는 것이기에 바로 순종을 통해서 믿음을 증명하며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반드시 순종이란 열매를 맺음으로 내 믿음을 보여드려야 할 것에 대한 부분 속에서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조금 전에 바로 요한복음 3장 36절에 순종을 말한 예수님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아가 마태복음 11장 12절의 말씀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라고 말하며 천국에는 침노의 영성이 필요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 역시도 이 천국은 침노하는 영성이 곧 영적 싸움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에베소 6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에게 대함이라 라고 말씀을 통해서 바로 천국의 침례하는 영성의 핵심이 결국 영적 싸움임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교회론을 말하는 에베소의 마지막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함을 가르쳐줌을 통해서 영적 싸움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영적 싸움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약 성경에 기록된 성경의 핵심들 27권이라는 성경 가운데 사복음서의 모습은 예수님이 반드시 영적 싸움을 보여주었고 그 이후에 사도행전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영적 싸움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대표적으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이미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지 않았다가 시험에 들어 예수님을 저주까지 해가며 부인했던 경험 있는 영적 삶의 실패자야. 드디어 그가 새롭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변화되었으니 그래서 베드로 전서 4장 7절 말씀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 차려라 그리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하며 아주 중요한 영성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왜 우리가 근신하여 정신차려 깨어서 기도해야 되느냐, 베드로 전서 5장 8절과 9절 말씀을 통해서 근신하여 깨어들 이유는 마지막 때 악한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3일자를 찾기 때문에 반드시 근신하여 깨어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기 위함이라고 말하며 기도를 통해서 마귀를 대적해야 될 영적 싸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인 사도 요한 역시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그는 드디어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말하며 드디어 마귀라는 존재를 등장시켰습니다. 그리고 마귀라는 존재가 어디에 있냐?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있으니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는가 반면에 마귀의 아들들, 마귀의 자녀들이 있다고 말하며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들의 자녀들이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충격적인 경고의 음성을 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도 한 밭에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가 있다고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의 밭 속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이 악한 영의 자녀들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그 대표된 예로 예수님은 12 제자가 있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근데 12 제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첫 번째 제자가 되었던 베드로, 그런 마태복음 16장 23절을 통해서 예수님께 책망을 들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책망을 듣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라고 말하며 베드로 안에는 악한 영, 예수님의 죽음을 방해했던 악한 영의 존재가 등장하고 있음에 대한 부분을 너무나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반면에 또한 가룟 유다 역시도요. 요한복음 13장의 1절에 주님 분명히 자기 사람이라고 말하며 가룟 유다를 자기 사람으로 부르고 축복해 줍니다. 끝까지 지켜주겠다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 2절로부터 말씀해 보니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더 나아가 바로 요한복음 13장 27절 말씀은 사탄이 마귀가 가룟 유다 안에 들어갔다라고 표현하며 그때 내가 할 일을 속히 하라라고 말하면서 결국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린 상상할 수 없는 아픔의 모습을 너무나 잘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라는 존재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예수님의 제자라는 공동체 안에 틈타고 있다는 사실은 지금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을까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수없는 거짓 선자들이 역시 있습니다. 역시 거짓 선자 역시도 요한일서 2장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로부터 나왔다 그러는데, 우리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현대어 성경은 우리와 함께 교회의 구성원이었다, 교회의 한 회원이었다, 교회의 한 성도였다고 표현할 정도로 거짓 선자 역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중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경고의 음성을 주고 있습니다. 맞아요. 바로 이런 모습을 통해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도 말씀을 보면 마지막 때 적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타나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모습을 통해 보면서 바로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어떤 무리들 가운데 나타날 가능성에 대해서 성경이 미리 예표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한 교회, 에베소 교회가 칭찬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악한 자들을 절대 용납지 아니했다고 표현하며 거짓 사도, 거짓 선생, 거짓 선자를 드디어 시험을 통해서 그들을 잘 분별해내므로 그들을 드러내 쫓아냈다는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와 같이 악한 영의 존재, 어둠의 존재가 교회 바깥에서 역사함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속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뿐만 아니라 마귀의 자녀들을 양성하고 있다는 사실은 대단히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이에 사도 요한은 이어서,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사단과 이길진데 무엇으로 이기느냐, 바로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냐라고 말하며 우리의 믿음이 대적과 싸워 이기는, 악한 영과 싸워 이기는 영적 싸움의 현실에 대해서 사도 역시도 잘 기록하고 있죠. 역시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7개 이르러서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바로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에 9절로부터 11절 가운데 특별히 1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피라는 무기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무기를 통해서 죽기까지 생명의 모습에 굴하지 않고 싸워 이겼다라고 말하며 바로 이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죠. 그리고 이어서 요한계시록 21장 7절 말씀에 이기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인정을 받는다고 말하며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영적 원리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야고보 사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복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가 저희를 이길 것이니 저희가 피하리라고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 싸움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하나 더 나아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 맨 마지막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근데 그 유다가 유다서 1장 3절에 말씀할 때 우리가 일반으로 얻은 구원, 이 구원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많은 사람이 구원에 대한 은혜를 값어치 없게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늘 뭔가에 대한 부분을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 쓰기를 원했다가 드디어 때가 되어 편지를 쓸 때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단번에 믿음으로 얻은 구원이라는 은혜를 위하여 너는 힘써 싸우라고 말씀하며 강력하게 영적 싸움이 필요함에 대한 부분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냥 싸우라는 아고니 조마이가 아니라 힘써 싸우라고 말하며 에파고니 조마이, 에피 플러스 아고니 조마이, 무엇 위에 그리고 싸우라니 지금껏 싸운 것 위에 더 확실하게 싸우는, 힘써 싸우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동생 유다는 영적 싸움을 더 강력하게 피력하며 영적 싸움의 필요성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맞습니다. 그럼 이와 같이 모든 성경들이 계속해서 영적 싸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과연 무엇 때문에 싸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적 싸움을 싸워 사탄아 떠나가 그러면
단순히 병 고침 받기 위함이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꾸자꾸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아니요, 성경적인 근거는 분명히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육신의 구원을 받아야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결국 뭐냐, 그 다음 단계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싸워야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가복음 17장의 16절부터 쭉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10명의 한센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긍휼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근데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어요. 10명 가운데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5절 16절의 말씀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오는 한 사람일 때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이 다 무시하는 사마리아 사람. 근데 그 사마리아 사람만이 돌아 함께 감사할 때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역시 누가복음 17장 17절 18절 말씀에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 가고 너 혼자 왔느냐?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오지 않느냐고 말하며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 아파하는 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드디어 누가복음 17장 19절의 말씀에 그 사마리아 사람을 축복하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말씀하며 육신의 질병으로만 치유받음이 목적이 아니라 육신의 질병을 치유받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여 하나님께 돌아와 영혼의 구원받기를 원하겠다는 사실을 성이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부족한 죄들도 귀신을 쫓아내는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고요. 예언도 하고요. 환상이 열려 있고요. 또는 방언 통변도 하고요. 주님의 음성을 조금이나마 듣고는 있지만 저희 모습은 단순히 육신의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부분의 병 고침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단계까지 나아갈 원하는 주님의 뜻을 쫓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병 고침으로 끝나지 마십시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때 애굽에서 구원할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죠. 근데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는 표적을 보여주는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히 표적인 목적은 그 표적을 통해서 주님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31절의 말씀에 드디어 그들이 홍해까지 건넌 다음에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말하는 놀라운 일이 나타나요. 반드시 우리는 표적과 기사와 이적, 눈에 보는 현상 등에서 예수를 믿는 구원의 역사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영적 싸움을 살 필요성을 성경이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마태복음 11장 12절의 말씀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천국, 병고침 받으려고 침노하는 게 아니고요. 천국을 위해서 침노하라는 가난의 영성의 원리를 통해서 영적 삶의 원리를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역시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그러므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병고침 받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다고 말하며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영적 싸움을 싸운다는 원리를 주님이 친히 보이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 사실을 좀 더 구체화시킨 것이 누가복음 13장 24절입니다. 지난주도 간단하게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누가복음 13장 24절의 상반절의 말씀에 보면 좁은 문을 들어가려면 힘쓰라 그랬어요. 좁은 문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은 천국입니다. 넓은 문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천국의 문은 좁은 문인데 그 들어가려면 힘쓰라 그래요. 근데 힘쓰라는 원어가 뭐냐? 아고니 조마이라는 원어예요. 근데 이 아고니 조마이라는 원어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쓰여졌을 때는 디모데 전서 6장 12절 상반절의 말씀에 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말하며 영적 싸움을 말할 때 아고니 조마이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는 좁은 문을 얘기할 때 힘쓰라가 해석에 대한 아쉬움이죠. 물론 힘을 쓰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영성과 똑같이 좁은 문 들어가려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만약 해석이 됐다면 지금 우리의 믿음에 대한 문은 확실히 달라졌을 거예요. 같은 아고니 조마입니다. 그럼 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냐 그 이유를 말했어요. 역시 디모데 전서 6장 12절 중반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영생을 취하라 그랬습니다.
영생을 취하기 위해 싸운다는 겁니다. 그 영생을 취한다는 것이 결국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제서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가 아닙니다. 구원 얻은 자가 영생을 취한다는 것은 원어를 직역하면 킹제임스 흠정역 번역본을 보면 영생을 꽉 붙잡으라는 거예요. 맞아요. 다시 말하면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이제는 절대 사단에게 뺏기지 않고 꽉 붙잡아서 영적 삶을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영생, 구원을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이 영적 싸움이 결국 우리에게 무엇이냐? 바로 우리에게 의무여 필수임을 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2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그래요. 이를 위하여가 뭐냐? 앞절의 말씀에 보니까 선한 싸움을 싸워서 영생을 취하기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자라는 넌 반드시 영적 싸움을 싸우되 육신의 문제 해결하며 싸우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한 단계 더 나아가 바로 10명의 한 셈병자 가운데 돌아가는 한 사람같이 주님을 예배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돌아와야 될 필요성 있는 바로 하나님 나라 때문에 싸워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의 모습을 우리 반드시 자각하고 우리 신앙에 육신에 머무르지 있지 않고 영혼을 위한 영생을 위한 영적 싸움을 싸운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맞습니다. 바로 이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또한 중요한 고백이, 그래서 본인의 신앙을 고백할 때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에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아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표현해요. 그걸 현대어 성경에서는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씀했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 오랫동안 어려운 싸움을 치러오면서 결국 주께 한결같은 믿음을 지켰다고 표현하며 믿음을 우리가 믿음의 영적 싸움을 싸운 이유는 믿음을 지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함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어서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에 나를 위하여 예비된 의로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기로 예비된 의의 멸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하며 믿음을 지키는 영적 싸움을 싸운 이유는 의의 멸관 천국 때문이요 구원 때문임에 대한 본문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저 여러분 무엇 때문에 영적 싸움을 싸우십니까? 과연 육신의 질병의 문제, 교회의 어떤 문제, 어떤 내 가정 안의 문제를 위해서 영적 싸움을 싸웁니까? 축복합니다. 반드시 싸워 이기십시오. 그리고 육신의 문제로 끝나지 마시고요. 한 단계 더 나아가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영혼의 구원 그리고 내 가족들의 영혼의 구원 목회자라면 성도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영적 싸움을 싸울 필요성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인만을 말하지 않고 다시 한 번 더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마지막 때에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는 말하며 이제 마지막 우리 역시도 천국을 소망하며 주님이 다시 한번 오실 때 내게 의의 면류관을 주신 예수를 기억하며 우리는 영적 싸움을 통해서 반드시 믿음을 지키는 영적 주인공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성령을 받아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을까요? 회개할 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대로 회개에서 제사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으로 끝까지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악한 사탄마를 통해서 성령의 심지어 귀신을 쫓아내는 영성처럼 우리도 똑같이 싸워야 할 걸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사도 바울이 참 사도 요한의 모든 성경을 마무리 짓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마지막 이기는 자가 되길 원하고 있죠. 그래서 계시록 21장 7절에 마지막 이기는 자 영적 싸움을 싸워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고 아멘.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주님 마지막 7개의 교회를 통해서 이기는 자를 찾고 있어요.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모두 같이 회개를 통해 죄사함 받고 영적 싸움을 이기는 승리자가 돼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육신의 것을 치우려 끝나지 않고 영원한 천국을 해서 끝까지 싸우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